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가운데 중요한 지파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파들이요.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보면 다른 족속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에 귀한 영적인 색깔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들은 귀한 믿음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희한하죠? 영성은 엄마들을 많이 닮아갑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잘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 기도의 삶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보면요, 신학을 공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딸로서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양육해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영성도 있지만 어머니의 영성들이 잔잔하게 삶에 배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영향력이 유다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는 갈렙, 이 갈렙이 유다지파의 큰 어른으로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아직 미개척지였던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80이 넘은 그 노인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니 좀 편안한 것 달라고 하면 그래도 줄 텐데 왜 이 어려운 땅을 달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 미개척지이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특권을 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떠한 지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 지도자의 지파가 누군데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좀 막중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한 영향력은 무지 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사람들이 많이 뽑는 것,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누구였을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민족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좀 근본적인 이 나라를 좀 획기적인 바꾼 사건을 보면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러한 영향보다 더 큽니다. 왜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어쩌면 그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사업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도 여호수아를 등에 업고 우리도 좀 좋은 땅을 좀 주세요. 많은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해도 다른 족속들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청탁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얼마큼이요? 한 제비 한 분깃. 야곱이 축복해 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자손을 둘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리고 레위를 숨겨버렸어요. 레위 족속이 누구 족속인데요? 모세 족속이에요. 모세가 레위의 가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레위 족속들은 어쩌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야, 출애굽이 누구를 통하여 있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군데? 모세 아니야. 그러면 이 모세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영향력 속에서 아예 기득권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 땅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에게 붙어서 그냥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싹 잘라버리는, 그리고 무덤까지도 없애버립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아예 지우기 위해서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까지 가져가는데 모세의 시신 이제 조금만 넘으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시신을 가나안에다가 안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흔적도 없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냥 싹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매정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아멘 하면서 자신의 이름마저도 자신의 삶마저도 지워짐에 있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잖아요.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한 자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보다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모세를 굉장히 높여주지만 그들이 그 모세를 칭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늘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여호수아를 등에 업고, 아니 여호수아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뽑게 합니까? 이거 부당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두 분배를 나눠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브라임의 지파의 수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래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해줄게 하고 청탁을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 참 대단합니다. 15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의 산지가 좁은 거 알아. 좁은 거 알면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이 나왔을 때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개척하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그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당신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어쩌면 경쟁적인 두 사람 가운데에서 갈렙이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자기의 지파라고 찾아온 에브라임 모습을 보니까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기득권을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좀 땅이 좁으니까 넓은 땅을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타협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너네 힘이 있다며, 너희 많다며, 너희 큰 민족이 되었다며, 그거 왜 준 줄 알아? 순종하라는 거야. 헌신하라는 거야. 수고하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해요. 당신 참 믿음 생활 잘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직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이 주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힘을 자랑하려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요. 수고하라고요. 애쓰라고요. 성도들을 찾아보라고요.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애 나와. 근데 왜 다를까? 봤더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힘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되는 거죠. 니파, 네파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라는 그 귀한 직분에 힘을 줍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내 쪽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 우리 편,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온 백성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되었잖아. 그럼 나에게도 힘을 줘. 이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좀 애쓸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갔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니,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무슨 병기를 쓰는데요? 청동기예요. 청동기와 철과의 싸움은요, 청동기가 부러집니다. 철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막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이 땅 차지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가 가지고 있고 싸워봤는데 이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령되어 있는 땅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아니요, 당신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가져라. 네 거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저들은 우리보다 세요. 저들은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에게는 철병기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데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가 이겼습니까? 철옹성을 가지고 있던 이 여리고성이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전히 문제라는 것, 철병기라는 무기, 이걸 비교해 보니까, 객관적인 비교를 해 보니까 철병기가 청동기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깁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깁니까? 몰라요. 그건 자기 꾀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합니다. 그는 거인이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이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은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칼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노인인 거 알아요. 연로한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잖아요. 자기 족속들 가운데, 자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야, 저 땅을 차지하는데 내가 좀 힘이 없다. 누가 좀 가서 차지해라. 차지하면 내 딸 줄게. 하면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는 자기 족속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갈렙은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철병기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철병기 같아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공략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짓밟혔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위대한 로마를 이겨냅니다. 그 유럽의 이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바이킹들에게 끌려가서 그 나라들이 다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칠었던 바이킹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땀 흘림도 필요하고 피 흘림도 필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기도합니다.